도피성 이야기에서는 개인의 폭력 문제를 다루었는데 오늘 20장에서는 집단의 폭력, 즉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폭력 문제를 도피성과 또 동해보복법이라는 그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집단의 폭력인 전쟁 상황에서도 율법은 적을 대처하는 여러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은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첫째, 전쟁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도록; 둘째, 전쟁 때 화평하는 경우와 진멸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 성읍을 포위했을 때 나무를 베지 말도록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이 한 해를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군사작전이긴 한데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군사작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 표현은 군사작전을 시작하는 그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신명기 세대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은 많은 정복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리 족속의 만연한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손으로 정복전쟁을 치르게 하시고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잘 훈련된 상비군이 아니었습니다. 막 그 농사 짓다가 양치다가 모인 그 시민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군들이 말을 타고 막 병거를 몰고 또 많은 숫자로 몰려올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많은 숫자를 보고 겁에 질리기 쉬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들은 곧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마주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여리고성을 정복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작은 아이성도 얕잡아 봤다가 그들은 큰 코를 다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솔왕 야빈이 주위의 많은 족속들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죽기 살기로 이렇게 치러올 텐데, 그 연합군은 해변의 모래알갱이처럼 많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질 것을 알고는 오늘 이렇게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수많은 이 적군을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가 군인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의 철병거가 그들을 막아서지 못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애굽 군대를 막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셔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과거 출애굽의 과정을 잘 기억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은 그런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때 두 부류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도록 이제 모세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은 확신에 찬 승리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 제사장은 백성들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을, 그 믿음을 심어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며 그들이 적군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적과 싸우려 나왔다 하면서 그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갖도록 믿음을 심습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대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그리고 놀라지 마라. 무엇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적과 마주대야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싶어도 그 받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런 그 목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용기 백배에서 싸울 힘을 덧입을 것입니다. 또한 학식 있는 민간인 혹은 레위인 출신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백성의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의 책임자들은 이 백성들 중에서 몇몇 부류를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 부류인데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아직 거행하지 못한 사람, 또 포도원을 만들고도 아직 과실을 따먹지 못한 사람, 약혼은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 세 부류입니다. 이들을 돌아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들에게 새 집과 포도원과 결혼이라는, 새 집과 포도원과 결혼, 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 이것을 이러한 인생의 축복을 누릴 그 권리를 확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긴 하지만 막 주야장창 그 전쟁에 매달리는 이런 그 전쟁 기계로 삼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축복도 누리고 또 전쟁도 하는 이런 백성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새 집도 건축하고 또 포도원 하면 좋은 직장이죠. 좋은 직장 다니면서 그 과실도 잘 누리고 또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책임자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그래서 무리 중에 있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앞에 세 부류는 가서 하나님 주신 인생의 축복을 잘 누리도록 하고, 네 번째 부류는 두려움에 떠는 자를 혼자 집에 가서 떨도록, 여기서 떨면 옆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이를 볼 때 이 전쟁 상황이라는 굉장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이라든지 또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정복전쟁을 잘 치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과 이런 책임자들의 그 사명은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운 문제를 해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두려움의 씨가 심겨진 게 있으면 뽑도록, 또 어떤 사람이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계속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면 그 사람 집에 가서 두려워하도록 이게 잘 돌려보내고, 이런 결국은 이 전쟁에서 핵심은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이 핵심적인 일을 이 사람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복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쟁 때 화평하는 경우 또 진멸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에서 18절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종류의 군사작전에 임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원거리 군사작전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그 북쪽, 동쪽, 남쪽, 이렇게 해서 가나안 바깥에 있는 하나님 주시지 않은 이런 곳에서 전쟁을 할 경우입니다. 15절을 보면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 그러니까 이민족은 가나안 민족이죠. 가나안 7족속에게 속하지 아니한 그러한 성읍들과 전쟁을 치르는 경우입니다. 이때 전쟁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화평을 친하고, 그래서 하고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어주면은 이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합니다. 하지만
화평을 거부하고 대적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맹렬하게 싸워가지고 막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전리품을 취하도록 옛날 고대 시대에 똑같은 이런 그 전쟁 방식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16에서 18절은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난 신명기 7장에서 우리가 봤던 진멸하라, 그 헤렘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가나안 성읍,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과의 그 전쟁인데 바로 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20장에는 6족속이 나오는데 7장에 보면은 한 족속이 더 나옵니다. 그 이름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또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라는 이 가나안 7족속과의 그 전쟁, 이것이 바로 진멸하라는 그 아주 특수한 전쟁입니다. 진멸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450년 후에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징벌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시는 또 다른 측면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 그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와 또 죄악된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 두 가지 그 측면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 헤렘법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 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 무자비하게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 자체만 보면은 정말 실행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금방 살펴본 것처럼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성격이 있는 전쟁입니다. 마치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막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막 초토화시킨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심판도 하지 않고 인간들을 무작정 용서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끝없이 참고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노아 홍수를 보면은 때를 생각해 보면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세상에 관영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셨다 하는 걸 보면 어떤 특수한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시고 또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시고 또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최후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셋째, 성읍을 포위했을 때 나무를 베지 말도록 합니다. 마지막 19와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짧은 구절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어떤 성읍을 이제 오랫동안 에워싸고 이렇게 점령하고자 할 때 도끼로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이제 베어가지고 그 공성전에도 쓰고 또 이렇게 이리저리 막 그 땔감도 떼고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막 함부로 베지 않도록 특히 유실수를 베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셔가지고 그 성을 점령한 후에 그 성 밖에 있는 이 나무들을 통해서 열매도 따먹고 또 다른 나무들을 통해서 이렇게 땔감도 하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먼 미래도 예측하시고 섬세히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을 꼭 해야 될 때, 오늘날은 전쟁을
이런 큰 전쟁을 하지 않지만 이날 이런 고대 시대 때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필요한 그런 때 전쟁을 하되 전쟁 자체에 이렇게 막 몰두하는, 예를 들어서 막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 그 성 밖에 있는 그 나무들 다 베가지고 이런 막 그냥 전쟁 자체에 몰입하는 이런 전쟁 기계들이 되지 않도록, 무자비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이런 전쟁의 규칙을 바로 신명기 20장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마음에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라, 믿음의 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하되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을 학살한다거나 또 모든 나무를 베거나 불태우는 어리석은 전쟁광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반면 진멸해야 될 때, 철저하게 진멸해야 될 때는 그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철저히 진멸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진멸하는, 이제 헤렘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회개한 자들은 받아주시는 이런 역사를 이후에 여호수아서 보면 나옵니다. 유명한 라합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라합은 헤렘의 대상이었던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정말 가장 소망 없는 여인이었는데 이 라합이 상처나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와서 회개하고 나왔을 때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덧입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만 돌아보면은 이러한 회개한 라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라합들이었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받아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이런 회개하는 라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이런 라합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찾아서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도록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징벌적인 전쟁을 행하시고 많은 전쟁을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항상 예민하게 귀를 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주체적으로 치러야 되는 이런 신명기 세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또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보내지 않고 그들의 죄악된 문화를 막 본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기 백성일지라도 장차 치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바로 가나안 7족속들이 걸어가야 했던 그 멸망의 길을 당신의 백성이 걷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준은 굉장히 공의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정신없이 보내고 눈 뜨고 며칠 지나고 보니까 2017년 새해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듯이 이제 우리를 2017년이라는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살도록 하신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는 매너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이미 와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인식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늘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않는 이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1년 내도록 열심히 싸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순간순간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되고 참 주저앉을 때가 많은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는 이 말씀을 깊이 붙들고 마음에 두려움을 이기고 올 한해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참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